미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미가 미가의 주제를 뭐로 삼을까 상당히 다른 책보다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보다 약간은 의문을 주는 주제로 주제를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미가서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같은 소망, 바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라고도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면 너무 강한 표현이고 설명이 많이 필요하길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미가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미가 전반적인 걸 보지요. 먼저 저자입니다. 미가지요. 미가의 뜻은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장이나 이름이나 미닝들, 즉 뜻들은요 그 반대편이 있기에 붙여진 것들입니다. 그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건 그렇게 뜻있는 이름을 가지고 활약을 했던 건, 행동을 했던 건, 활동을 했던 건 너무 여호와 같지 않은데 여호와처럼 여긴 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만한 것,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는 것, 따르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 이면을 놓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한 주전 8세기 정도요, 28세기지요. 그때쯤에 활동한 사람인데 그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이 사람을 그 작은 이사야라고도 부르고요, 지역적 이사야라고도 부르고요, 서민 이사야라고도 부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흑수저 이사야라고도 부릅니다. 이사야는 좀 금수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 대상도 귀족이나 왕 쪽이었는데 이 사람은 탄생지도 모레셋이라는 좀 시골 지역이고요. 또 이 사람 활동도 또 활동 범위도 대상도 서민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는 조금 더 교훈적이고 강압적인데 이 사람은 저항적이었습니다. 서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윗사람에 대해서나 제자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저항하게 되어 있지요. 좀 저항적인 그런 글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이사야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는데 이 시기는 굉장히 불안정한 때였습니다. 정국이 불안정했습니다. 정세가 불안정하고요. 경제가 불안정했습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나올 텐데 불안한 정국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선지서에도 발견되나 이 사람에게서 더 정확하게 발견되고요. 그걸 보면 이런 일들이 많으면 불안해지는 거구나, 이러다 망하는 거구나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들을 이 사람은 정확히, 정말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와 이 사람의 내용은 굉장히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작은 이사야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있고요. 이 미가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역사적 사실인데 다른 데 없던, 보통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메시아로 오실 겁니다. 그분은 뭐 순 같고요. 그래서 순장 제도도 나온 거거든요. 그분은 기모자입니다. 모사꾼입니다. 이런 이사의 글들도 있죠. 그런데 이 미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보다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한 아주 좀 독특한 예언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한 예언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애틀란타 조지아 수완이에서 태어날 겁니다. 이게 더 위대합니까? 어느 게 더 맞히기 힘들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대략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342로 스미스 타운 로드 3002사에서 앞으로 날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맞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지의 글을 이 예언서로 후대 사람이 계속 크게 신뢰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야라고 그거 하나로만 아니지만 그거로 인하여 더 신뢰를 얻게 되죠. 그래, 메시아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3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지요. 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는지 아십니까? 헤롯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성경에 보면 그가 미가서를 참고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하지요? 뭐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건 크리스찬밖에 없다. 오히려 헤롯이 더 믿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뼈아픈 농담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되게 많으나 이런 얘기를 이제 큰 밑그림으로 미가서를 시작합니다. 미가서 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라고 이제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말 마음 다해 정말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괜히 바라시는 게 아니지요. 죽어가니까 멸망해 가니까 그렇게 가다간 큰일 나니까 야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를 보면요 구원의 길이 보여요. 회복의 길이 보입니다. 미가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책이고요. 그걸 제시하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양면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문학서 중에 좀 독특한 문학서인데 문학서는요 보통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을 위해서 본론과 서론이 존재하기도 하지요. 그 얘기하려고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7장인데 약 3부분으로 나누면서 마치 3권의 책이 한 권으로 이룩된 것처럼 뭔가 너희 문제 있어? 해결해야지. 너 문제 있어? 해결하려면 너 문제 있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서 같은 형식의 문학 구조를 보여주는 3권의 책같이 쓰여진 책이라 후자의 주석가들은요. 이 책을 아마 미가가 한꺼번에 기록한 게 아니라 앞에 부분 썼다. 결론을 맺었다. 다시 중간 부분 썼다. 또 결론 맺었다. 또 마지막 부분을 썼다. 그런데 그 형태가 같은 형태였고 같은 내용들이었다라고도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한꺼번에 앉아서 다 썼는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쓰셨는지 모르죠. 근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두고 썼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지리도 말을 안 들은 거지요. 한 번 말했는데 안 되니까 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최종적으로 말하는 거지요. 그래 아마도 세 부분으로 이분이 계속해서 시간차를 두고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세 개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미가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가서에 가장 큰 외침이 있습니다. 미가서 다 보셨죠? 이사야서나 혹은 뭐 예레미야서는 제가 여러 번 보셨죠? 이렇게 질문드리기가 좀 그랬던 게 보기 힘든 책들이었기에 그랬으나 짧잖아요. 보셨을 겁니다. 아마 보시면서 한 두세 번 보신 분이 있다면 알아채셨을 거예요. 여기에 1장,
3장, 6장,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구분되는 세 개의 책 중에 첫 번째 책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장, 3장, 6장.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세 부분의 제일 처음 시작이 이 말로 시작합니다. listen 이렇게 시작합니다. listen to 이렇게. listen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들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냥 히어링해와 리스닝해라는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듣고 넘어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닝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텐션해서 그리고 주목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 이 listen에 대한 들어라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귀 기울여라 그런 말 되고요. 마음을 열고 들어라라는 말이 되고요. 부딪히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제할 생각하고 들어라, 각오하고 들어라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미가가 말한 거죠. 열심히 들어 정도가 아니에요. 귀 기울이고 들어 이런 말도 부족합니다. 각오하고 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거의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겐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 없이 성경을 들으면 갈등만 생기고요. 그리고 그 갈등의 결과는 대부분 성경이 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그걸 버리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성경과 비교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뭘 선택하고 사셨습니까? 온전한 11조와 그렇지 않은 11조 중에 뭘 선택하셨습니까? 갈등하기 시작하면 거반 온전하지 않은 11조를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날마다 전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삶에서 남을 위해 전도하는 시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 중에 겹치는 시간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선택해 보셨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것까지 리슨하는 것과 그냥 듣고 아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각오가 필요 없이 말씀을 받으면 최고 좋은 겁니다. 잘 사시고 계신 거니까요. 그런 분들에겐 말씀이 더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뭔가 각오하고 들어야 되는 사람은 결단할 게 있기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덜어내야 됩니다. 제해야 되지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는 각각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양쪽의 메시지를 증거한 미가는 이 리슨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오해. 정말 제발 각오해. 라는 말로 리슨이라는 말을 1장 1절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있습니다. 3장, 6장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세 책이라 말하죠. 세 부분에 들어야 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각오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들을 각오가 안 되신 분은 나가십시오. 그러면 혹시 다 나가실까 봐 제가 그 말은 못하고 각오가 안 돼도 남아 계십시오. 그 세 가지 외침 들을 준비가 된 여러분에게 시작합니다. 개웁니다. 미가서는 말 그대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세 부분의 레슨, 리슨 하라고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이거 알려줘요. 벌을 이야기하고요. 3장에서 5장은요. 왜 벌 받는 줄 알아? 이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자, 벌 받지 말아야지. 혹시 벌을 받아도 회복돼야지. 용서받아야지. 제자 모습으로 다시 가야지. 이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너희들 잘못했어. 그래서 벌 받을 거야. 무슨 잘못인 줄 알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회복될 거야.
그리고 한 권 한 권이라고 말한 것처럼 벌을 말하고 회복을 잠깐 말해요. 외를 말하고 회복을 잠깐 말해요. 그리고 6장 7장에서는 벌과 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좀 회복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비전을 받을 때 받았던 말씀 중 하나고요. 지금도 제 마음에서 3위 안에 드는 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말씀이 몇 개나 있으며 그 중에 넘버 1, 2, 3는 뭔가요? 질문할 때 뭐라고 탁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거 말씀 못한다면 글쎄요. 너무 그냥 잘 살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별 상관없이 살았든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의 세 부분의 레슨을 여러분과 함께 리슨해 가지요. 먼저 1장에서 2장입니다. 여기 보면 들어라. 그리고 뭘 말씀하냐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거처에서 나오셨답니다. 이 미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처에 계시지 않고 나오셨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딱 한 번 가출하셨죠. 우리 삼지서 중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집에서 못 있겠다. 니들 집에서 못 살겠어. 그래서 혹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가출해버리듯 그렇게 가출해버린 것처럼 집을 나온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딜 찾아가시냐면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야, 니들이 그루터기야. 니들이 이제 시작해줘. 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언한 게 있었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가출하셨는데 여기는 거처에서 나오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주 화급히 나오셨다라고 원문에 기록됩니다. 그냥 이렇게 슬슬 마실같이 불같이 나오신 거예요. 뛰쳐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뛰쳐서 나가거나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뭐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반가울 때, 멀리 있던 아들이나 딸에게 돌아오면 그런 반응하지 않겠어요? 헐떡 일어나는. 저는 한국에서 그 위대한 군인 생활을 했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방위라는 생활을 했습니다. 딱 4주 그 군대 생활을 진하게 했거든요. 4주 딱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아버님, 어머님이 거의 뭐 뛰쳐나오시더라고요. 오히려 집사람이 뒤따라 나올 정도로 그분들이 얼마나 뛰쳐나오시는지. 이 180 키에 100kg 넘은 분이 후다닥 뛰어나오시는 모습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천국 가면 그분이 또 그렇게 뛰어나오실 상상을 해봅니다. 어서 와라. 그리고 안아주실 것 같은데. 자, 그럴 때 뛰어나오죠. 그런데 또 어느 경우에 벌떡 일어나고 뛰어나오죠. 되게 화가 났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예의 내 끝장을 보리라. 그럴 때입니다. 주님이 거처에서 아주 튀어나오셨습니다. 거칠게, 거세게 나오셨어요. 첫 번째 이유였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짓밟으러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는요 다른 어떤 성경의 사람들보다 굉장히 표현이 강렬하면서 실제적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되게 비유적이고 이렇게 우화적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좀 강한 거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아주 정확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약간 쌍소리 하듯이 그렇게 탁 표현하는 그런 그 표현의 소유자예요. 아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 출신이라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아니라 학자들이 했었습니다. 짓밟으러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나오시는 거지요. 그들의 가정을 짓밟고 그들의 회사를 짓밟고 그들의 삶을 짓밟고 죄송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짓밟고 그들의 미래를 짓밟고 다 짓밟으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심판 때나 한번 쓰는 표현이죠. 주로 악한 영이 우리를 짓밟는다 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야, 끝장이야. 너희들 끝내.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리고 나와서 막 짓밟아 버리고 아주 다 해쳐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러실까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인내 하나님인데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셨어요. 굉장히 성경 없는 표현입니다. 모습이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기를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지 않고 야곱과 이스라엘 그랬어요. 물론 족속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좀 안 맞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지요? 야곱의 후 이름입니다. 거듭난 이후의 이름이에요. 야곱은 좀 혼나도 돼요. 이스라엘은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매 한 가지처럼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기회를 줬는데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지금 뭔가 좀 달라지려고 했잖아.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역사했잖아. 내가 은혜 줬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면 이방인들은 아예 기회를 줘요. 그런데 만약에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애도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이었다는 거죠. 그래 간혹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치신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답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 말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나오지 않기도 하나 하나님은 그냥 다른 이방인들을 치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래서 짓밟히지요. 굉장히 강렬한 표현인데 근데 한 가지 살짝 미가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 그런데 야 너희들을 모아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실 거야. 이 말을 아마 미가가 적은 것 같아요. 되게 화나셨는데 짓밟으러 뛰어나오셨지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자 미가가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악보다 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잘못보다 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란 말은요. 양면성을 지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을 지닌 분입니다. 이중적인 분이 아니라 양면성이에요. 죄를 졌지만 다 부시겠다 했지만 결국은 살려줄 수 있는 분. 이게 기독교의 기쁨 아니에요? 믿음의 묘미 아닙니까?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해도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정은 겪어요. 아픔도 겪고 대가도 지불받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과 끝장인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끝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지 이어서인지 미가는 이제 두 번째 파트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왜 너희들이 벌 받는 줄 알아? 라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딱 이렇습니다. 약 세 부류에게 지적을 해요. 너희들 이런 모습 때문이야. 그리고 이런 모습이 너희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런 위치에 있는 가불관계 같은 그리고 리더와 멤버 그리고 사역자와 비사역자 뭐 등등 선생과 제자 등등의 관계에서 다 일어나.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짓밟으러 화나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딱 이 그림입니다. 자, 3장 1절 레슨.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걸 알아야 한다. 각오하고 들어라. 3장 8절에 이제 미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마디 왜를 이야기하기 전에 던집니다. 3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 그건 보통 용기 가지고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여러분 전반적인 죄악과 또 여러분 개인적인 잘못들을 알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론 그것들 중엔 지적해야 될 게 있거든요.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뭔가 당신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더라도 되돌아오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이 제일 제가 저에게 제일 데미지를 주는 말인데, 제가 누군가 지적했을 때 당신도 똑같잖아요. 이 말이 저는 아무 할 말도 없는 반어입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가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기득권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웃집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득권자와 전체적인 사회 구성 시스템 등등을 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을 딱 집어서 시작해요. 이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쥐둘새도 모르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끌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해요. 내가 정확히 죄를 용기 있게 지적한다.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좋은 말만 하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한 것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충만하다고 잘못된 걸 지적만 하는 건 아니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정의로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꼭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시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 미가가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의 힘을 정확히 받아 예언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60장 61장에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소생될 거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본 분은 아시죠? 자,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가 분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날 통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굉장한 칭찬을 받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 이 뮤트라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베드로지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슨 칭찬이라 말하는데 정확히 뭘 표현하시죠? 네가 그렇게 말한 건 네가 말한 게 아니라 답해 보시죠. 주의 영이 널 통해 답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해요. 위대한 고백의 말씀은 역시 하늘에서부터 와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미가가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용기가 생겨 죄를 지적하는데, 자, 왜 그들이 벌을 받습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3장 11절에 정확히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단어 다 틀려요. 하나는 뇌물이고 하나는 사기고 하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물질이에요. 지도자는 뇌물을 받고 그들을 판단하고 판결해주고 이끌어갑니다. 뇌물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요. 제사장은요, 역시 돈에 따라 마음이 움직여서요, 그의 죄를 덮어주기도 하고 또 그의 죄를 더 드러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줍니다. 점쟁이지요. 모두 돈 때문에 돈을 위해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돈이 필요 없나요? 선교사님 돈 없으면 선교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작은 교회라도 힘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돈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돈 없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만들려고 분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유기를 주셨어요. 최소 4일을 주셨어요. 40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돈 버는 시간이에요. 영향력의 시간이기도 하나 돈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돈을 만들어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쓰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돈을 버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돈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근거고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많은 질문들 해요. 목사님 뭐 투자해도 됩니까? 투기는 어떻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에서 비즈니스 해도 됩니까? 교회 자체에서 어떤 비즈니스는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답할 수는 없으나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돈 때문에 지도력이 바뀌고 돈 때문에 목회 방향이나 목회 대상이나 목회 방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가진 자와 혹은 돈 때문에 그 말들을 바꿔서 그들에게 따로따로 적용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짓밟을 일이 된다는 거죠. 짓밟을 만한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돈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간하고 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스템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꺾이고 하나님의 법이 다 밟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왜곡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왜곡돼서 전달되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짓밟고 싶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러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그 세대, 그 시대를 말하면 경제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3장 3절인데 너희들이 백성을 잡아먹는구나.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백성을 죽여 털을 닦고 건물을 세우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맞춰보세요. 1. 다른 사람만 세운다. 2. 나만 세운다. 3. 둘 다 세운다. 여러분 뭐가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3이에요.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더 가 있습니까? 정말 3에 가 있습니까? 2에 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너무 1에 가 있는 것도 문제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지금 돌아보지 않고 나세요. 어느 정도까지 희생이지만 어느 때부터는 미련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예전에 그 두 부부가 저한테 와서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자기 집을 팔아서 그걸 내고 싶대요. 둘이 싸우는 거지요. 그 아내는 그러자 그러고 남편은 그러지 말자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을 팔고 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거기까지는 알아서 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맡기는데 맡긴 걸 본인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채울까요? 지혜롭게 하십시오. 오히려 집 한 채 값을 10년이고 20년이고 나눠서 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형제가 저한테서 밥을 사면서 집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남의 집을 구한 목사가 됐는데 보면 여러분 주로 남을 위해서 1번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정말 유대해요. 하나님께 칭찬받겠지요. 고생한 만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계시고요. 모두가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3번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2번을 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을 잡아먹었다 표현해요. 얼마나 여러분 날 것 같은 표현입니까? 미가가. 굉장히 미가서를 보면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고요. 되게 시원해요. 또 회개도 빨리 됩니다. 남을 잡아먹는 사람들. 참 표현이 그러죠.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웠답니다. 내 희생에 세운 게 아니라 남 희생에 내 걸 세우는 거죠. 이것처럼 못된 게 없고요. 악한 영의 원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합니다. 제사장이 삭을 받고 그 사람에게 예배를 드려줍니다. 자격도 없는데. 선지자가 야, 너 그거 보고 너 저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라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줘요. 자, 질문입니다. 이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뇌물과 삭과 돈으로 자기의 사역을 굽게 했습니다. 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문제는 안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멋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뭔지 압니까? 니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네 편이기 때문에 재앙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심 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해도, 너희들이 남을 돌보지 않아도, 너희들이 11절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봉사하지 않아도,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들 뭐라 그러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너 사랑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늘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솔직히요.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 안심을 주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재앙하지 않아. 얼마나 그럴듯해요. 정말 중요한 데 빠진 거죠. 너희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다 이해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재앙을 주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지요. 이 말을 할 수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니들 잘못해도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도 하지 말아야 될 교육 방침 중 거의 넘버원입니다. 아시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잘못했다고 사랑해서 봐주기 시작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커서 살 건지요.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용서를 해야죠. 그냥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덮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죄값을 다 받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우리 죄를 모른 척 없는 척 잘못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벌 받아야 돼. 벌이 뭔 줄 알아? 사형이야. 죽는 거야. 그래서 누구 죽이셨어요? 재물 죽였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형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형을 치르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재앙을 걷어가시는 거지. 잘못했지만 사랑하니까 품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뇌물에 의하여, 사기에 의하여, 돈에 의하여 움직이고 판단을 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잘못을 다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이해하실 거야. 재앙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아마 지도자들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짓밟을 수밖에 없었던 잘못을 범한 야곱과 이스라엘 끝장인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반드시 그게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감사하지요. 기독교는 잘못된 데서 시작한 종교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잘하면서 시작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잘못하면 벌밖에 없잖아요. 잘못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회복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참 재밌게 성경에 몇 군데 없는 하나님과 토론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토론 중에 좀 가장 뛰어난 재미있는 토론이,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지난번 저희가 봤던 요나와 하나님과 토론이었죠. 거의 거기는 뭐 끝장 토론처럼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장하고 요나는 요나 주장하고 결국은 꺾였으나, 근데 여기는 조금 좀 부드러운 토론입니다. 자, 마지막에 아마도 미가일 겁니다. 성서에서는 어떤 사람일 거라고 유추하게 하나 미가일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걸 5장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6장, 7장을 쓰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저희가 삽니까? 이대로 가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짓밟으면 더 이상 저희에게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 짓밟으면 소망이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짓밟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노아 홍수꼴 나는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 꼴 나는 거죠. 그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그리고 그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정말 찬양에도 그 고구려 쓰였던 제안인데 정말 아주 우리식의 제안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 없는데 돈 1,000만 원 만들어 드릴까요? 이런 제안처럼 제안하신 거예요. 아주 순수한 제안이에요. 아주 정말 솔직한 제안이에요. 뭐 제가 제 마음을 드려 뭐 그렇게 안 했어요. 도대체 얼마를 드릴까요? 집 팔아 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과 비슷한 하나님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1년 된 송아지 드리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인데 기본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재물 중에 제일 싼 건 산비둘기, 제일 비싼 건 송아지인데, 누군가는 그게 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면 속죄할 길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죄 지었는데 속죄할 길이 돈 때문에 없으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재산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도 여러분 세법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법이 존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으면 산비둘기 잡는 노력이라도 해라 그러죠. 부자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그게 쌉니까? 부자라도 자기 죄 때문에 한 마리 갖다 바치는 게 가슴이 저리지요. 그것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되는 건데, 1년 된 송아지, 그 재물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부자가 드리는 송아지 같은 거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 하세요. 그러면 천천의 수양이요? 여러분 1,000 곱하기 1,000입니다. 1,000 곱하기 1,000이 몇입니까? 답 안 나오네요. 수양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10,000마리의 기름을 드릴까요? 아마 이게 한 마리 한 마리를 곱해서 10,000마리 곱하기 10,000마리인데 그것이 기름을 다 드릴까요? 그래요. 재물의 끝장이죠. 뭐 어느 나라 표현 중에 10,000만이 있겠습니까? 이게 10,000만이에요. 물질의 최고치를 말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하면 될까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가가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했지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더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몰렉의 이방신의 제사 중에 제일 극단적인 제사, 이 제사는 지금은 아니지만 거의 근대 전까지 거의 1800년도경 어느 지역까지 남미 지역 등등에서도 있었던 그런 제사들입니다. 인신제사지요. 그중에 인신제사의 최고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신이 최고로 그 사람의 정성을 받는다의 제사가 맏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 중에 맏아들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맏아들 드린다 최고치지요. 이방 제사 중에. 맏아들 드릴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말합니다. 절 드릴까요?
이제 저와 저 주변에 있는 걸 다 그냥 드려버릴까요? 그러면 하나님 화 푸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정말 구한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맏아들, 너 그걸로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걸로 세상이 변한다면 하자. 니들의 헌물로 세상이 변한다면 해라. 맏아들을 죽임으로 세상이 변한다면, 이스라엘과 야곱이 산다면 하자. 근데 그걸로 살지 못해.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듯 알려주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을 하러 미가는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아마 그 인생 중에 20년, 30년을 들여서 1장에서 6장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백성을 보고 말한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6장의 한 짧은 책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최후의 깨달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같은, 제발 너희들이 이래라,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구했던 이 원어로 보면 정말 내가 빈다, 정말 원한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나님이 할 정도로 우리에게 구했던 것. 레비가 자녀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구하신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입장만 너무 세우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네가 좀 일하고 갑질하지 말고, 돈 때문에 사람 대하지 말고, 사람을 죽여 털을 삼는 일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속여 내 털어 삼지 마라. 공의를 실천하는 거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랍니다. 이게 많이 오해되는 말인데, 인자니까 또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헤세드라 그래서요. 너희가 자비로워라, 좀 긍휼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건 사랑으로 긍휼함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해라 그랬습니다.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 혼자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건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난입에 설교를 하려 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정말 가슴을 감싸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처소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기에 계시록의 기록도, 마태복음 24장의 기록도, 다니엘서의 기록들도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녹고 짓밟히는 말세가 있는 겁니다. 말세 학자 중에는요, 마지막 날이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경고요. 꼭 그렇게 끝나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즐겨 패면서 끝내고 내쫓으면서 끝내겠습니까? 아무리 잘못돼도. 그래, 이 회복을 계속 지금도 저에게 전하는 거. 아직도 마지막 날을 보류하시면서요. 미가가 말합니다. 야곱의 죄는 많았으나 7장 4절 20절에 주와 같은 분은 어디도 없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그 하나님은 마음을 바꿀 거다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가의 마지막 위침이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왜 하나님께 가야 합니까? 왜 산에 부스러니 올라야 합니까? 다리가 아파도 왜 올라가야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의롭게 살까? 어떻게 인자하게 살까?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까? 주의 도에서 배우십시오. 기도합니다.